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객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정말 어린이로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 또한 우리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2021년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2021년 저희 새로운 교회의 표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부객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로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첫 공세기의 시작으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새해 첫 안식일 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정말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분의 사역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새로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시간이 바로 새해입니다. 사실 작년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저는 이 교회에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요, 2019년 12월 31일 날 사실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생겼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두 달 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꿈들이 기대가 조각조각 부서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비대면 예배하게 되고 방송하다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거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또 한 해는 지나 새 안식일,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희망과 기대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희망을 갖습니다. 또 다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소해해 여러분 행복하소서, 그리고 복받으소, 그리고 건강하소. 이렇게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희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회사에서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새해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20대 청년들은 몇 %가 기대가 된다 그래요? 66% 정도가 네, 새해에는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30대는 어때요? 64.9,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40대는 75%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50대는요? 80%가 기대합니다. 아마 60대, 70대가 가면 더 많은 수가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이 새해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통계상으로 보면 몇십 대가요? 50대가 가장 새해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새해 어떤 일을 일어날지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기대감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건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 개봉박두라는 이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새해 우리를 향하여 펼치신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개봉박두. 네, 여러분 기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객교회에 임하실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임하실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기대를 기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대가 2021년을 여는 새로운 힘이 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2021년 우리의 기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으로 치유되고 섬김으로 하나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새로운 기대를 갖습니다. 이 기대하면서 저는요, 이 구절을 우리의 표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동사가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언어를 보면요,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사는 헬라어로 앵기조라고 합니다. 앵기조. 1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접근하다, 가까이 와다, 거의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까? 새해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까? 네, 가까이 오고 다 되었다는 것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밥이 다 되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원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아마 저 4층에서는요 밥 되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보다는,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보다는 뭐가 더 기대가 돼요? 네, 밥이 더 기대가 될 거예요. 오늘 반찬은 뭘까? 사실 기대라는 건요, 도착해서보다 도착하기 전에 더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2021년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행복한 마음으로 기대하십시오. 방학을 시작한 것보다 방학을 기다리는 것이 더 기대가 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것보다 맛있는 그 음식이 익어가는 냄새가 더 기대가 됩니다. 행복한 교회보다요, 어쩌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앵기조라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곳에 쓰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를 정리하면 성경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구절뿐만 아니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히브리서 7장 19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에 쓰이는 가까이 가다라는 동사는요 모두 다 헬라의 앵기조의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정리해보면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두 번째 뭐가 가까이 왔어요?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 번째 뭐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얼마나 기대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한 장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소에 가서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예수님의 선포와 역사,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시, 곧 이 나라가 실현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요, 바로 주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코로나 보면서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하지만요, 우리는 코로나 보면서 주님의 마지막 시간, 재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세 번째요, 가까이 온 게 있습니다. 누가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 예배 드리면서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심을 여러분 기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합격자, 시험을 보면 합격자 발표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엄청 기다려요. 우리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은선이도 있고요. 저희 집도 이번 주 기다렸어요. 예? 합격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자,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합격자 발표가 1월 1일이라면 여러분 1월 1일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2시에 발표라면 여러분 몇 시를 기다려요? 2시를 기다려요. 2시에 발표인데 여러분 5시에 접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시에 발표면 몇 시에 전화해요? 2시에 전화해서 합격자 확인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서 긴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합격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 내가 가고 싶었던 직장에 합격하면 무슨 기분이에요? 무슨 기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분 구름 타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물론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 그렇구나, 인생이. 하지만요,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순간만큼은 어때요, 여러분? 구름을 탑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구름 타고 하늘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름 탑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시간이 가까이 왔고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임산부가요, 뭐 하는 날이 가까이 오면요, 출산하는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때요? 긴장도 되지만 기대도 돼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그 기대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기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가 가까이 왔지 않느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교회가 다 되었고, 이 시간이 되었고,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제가요, 정말 기대했을 때가 있습니다. 한 여행을 하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천성 송도에서 우루무치까지 3,000km를 5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진입니다. 이 3,000km를 가는데요, 56시간이면 2밤을 자고 이틀을 꼬박 자고도 시간이 남아요.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때요? 지루해요. 정말 지루해요. 이제 도착 4시간 남았대요. 4시간 남았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예요? 이제 다 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4시간 남으면 이제 출발한다는데, 중국에서는요, 4시간 남으면 이제 다 왔다요. 다 왔다. 우루무치라는 곳이요, 저기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막이 끝나가고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무가 보이기 시작해요.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집과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한다는 생각이 돼요?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요, 이게 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왜? 저는 우루무치라는 도시를 처음 가보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다 왔나 안 왔나? 몰라. 하지만 다 왔대. 너무 기대가 돼요. 내가 여기가 다 왔는지 다 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시간을 딱 보니까 도착 시간 몇 분 전? 4시간 전이야. 그러면 다 왔어요, 안 왔어요? 다 왔어요. 여기 장소로 보면 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보니까 뭐요? 이제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이제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우르무치에 이제 나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돼요. 이 4시간 전부터 기대합니다. 새해를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 다 되었으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만날 그 시간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포이에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에서 되게 하리라라는 말은 헬라의 포이에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요,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것을 만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만큼 기대되는 일은 또 없습니다. 이 포이에오가 쓰인 성경절을 찾아보니까 이런 성경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조하시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 포이에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요,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에 창조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지으시다란 말이 바로 포이에오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에서 지으시다는 말이 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이 말이 바로 포이에오, 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만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뭐 하리라? 창조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솔직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작년에도 뭐 했어요? 고기 잡았어요. 재작년에도 뭐 했어요? 고기 잡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뭐예요? 고기 잡아요. 내년에도 뭐 할 거예요? 고기 잡을 거예요. 그들은 변함없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새해에 고기 잡는 어부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로 창조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사실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될 수가 없었어요.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학자도 될 수 없었고, 그들은 무예를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한 군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장사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은 대중의 인기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제 했던 일 오늘 해야 되고, 오늘 했던 일 내일 해야 돼요. 아무것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대가 없었어요. 지금 어부인 것처럼 내일도 어부, 모레도 어부, 그냥 어부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배를 떠나 살 수 없고 그물을 떠나 존재할 수 없던 그들이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만난 예수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창조하리라. 아까 말씀대로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은 창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어요? 너 연예인 만들어줄게. 어떤 뉴스에 보니까 내가 너 연예인 만들어줄게. 이게 사기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사기죄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아들에게 아들 내가 연예인 만들어줄 수 있어 해서 1억을 받았대요. 근데 4년이 지나도록 뭐 별다른 도움도 안 주고 연예인도 못 됐어요.
이 돈을 준 사람이 뿔이 나가지고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감옥에 갈까 두려워가지고 1억을 돌려줬대요. 돌려줬으니까 나 사기죄 아니야? 라는 거예요. 사기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길까요? 경찰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만들어주겠다라고 고의적으로 속였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대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연예인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왜?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 뭐요? 사기죄가 아니에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노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다단계 업체 가보셨어요? 다단계 업체 보면 여러분 1인당 10명씩 데려오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누가 해요? 내가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유명한 성우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명한 이 성우는요, 옛날 주말의 명화 여주인공은 다 이분이 하셨어요. 그만큼 유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유명한 분이 한 학생을 과외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과외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제가 교회에 어떤 부분을 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우분이 오셔가지고 한 학생을 과외를 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 문을 잠가야 하기 때문에 그 옆에서 이제 과외하는 거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누가 잘하나? 저도 목소리 하나는 좀 자신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보자 했는데, 성우분이 읽으시는데 정말 잘하세요. 이야, 나는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옆에 자기가 성우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학생이 그걸 읽는데 나는 쟤보다 잘하겠다.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교육을 받는데, 과외를 받는데 너는 늘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도 늘지가 않는구나. 한 달인가 봤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너 그만둬라. 돈이 아깝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 바뀔 수 없으면 재창조하겠다. 포이에오 하겠다. 새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니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과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과 정신에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만 오시면 주님이 뭐 하시겠다? 창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콜루데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씀은 따르다, 뒤따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20절과 22절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곳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이 두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사는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희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요?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어떤 이론이 있냐면 사회 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느냐라고 그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사람들은 보상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투자한 만큼 보상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 이제 그만두겠죠.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보상이 없으면 이제 주식 그만둬야 돼요. 근데 인간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이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고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점심을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뭐가 없으면요, 반응이 없으면 이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도 뭐 할 수 없어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투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노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이 아콜루데오라는 원어가 사용된 곳이 몇 곳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도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은요, 이 아콜루데인이라는 동사가 항상 다른 동사랑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른 동사랑 같이 쓰이는 경우가 바로 버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갈 때 뭘 가지고 가요?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따른다는 것은 모든 다른 관계와는 끊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로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따르는 것은 이제 다른 것과의 관계는 끊고 오직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해외여행을 못 가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해외여행 가시면 어디 통가면 공항을 가셔야 돼요. 그렇죠? 공항에 가서 뭐예요? 짐 검사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짐 검사할 때 복잡해요, 여러분. 비행기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붙일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죠? 또 붙일 수 없는 게 있고 갖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비싼 거라 할지라도 비행기에 갖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비싼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붙이든가, 그 다음 뭐예요? 버리든가,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버리기도 싫고 붙이기도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가지 말아야 돼요. 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뭐 하든가, 버리든가, 아니면 가지 말든가. 기내에는요, 액체류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인화성 물질, 라이터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라이터 선물 받은 아주 좋은 라이터가 아무리 있어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삐비빅 걸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버리실래요? 돌아가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려야죠. 아니 비행기표 비싼 표 주고 가는데 버려야죠,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는 분들 뭐 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필요 없는 거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는 짐을 버리고 길을 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을 가지고 길을 묻습니다. 이 큰 짐을 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가야 해요? 라고 물어요. 어디로 가야 해요? 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큰 짐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 짐을 가지고 가시게요? 여러분, 그 짐을 가지고 가시게요? 아니, 배를 가지고 가시게요? 그물을 가지고 가시게요? 아버지를 데리고 가시게요? 천국은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큰 짐을 가지고 묻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가야 하나요? 천사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 그 짐을 가지고 가시게요? 뭐 하시게요?
천국에는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짐을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러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짐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를 못 따라가요?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싶은데 우리의 짐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짐을 지고 그 짐을 버리지 않고는 그곳에 가겠다고 고집하면 우리는 어떤 답도 들을 수 없는데요, 이 짐을 버리고 나면 네, 통과하실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버리고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유명한 과학자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똑같은 생각,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 여러분, 작년과 똑같은 올해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길 바랍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서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서약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를 위한 세 단계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첫 번째, 가까이 왔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벗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첫 안식일 여러분 이런 서약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기별자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서약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청지기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서약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수호하는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2021년 교회가 운영되고 지켜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며 진리를 수호할 수호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신년 아침 저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들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새날 아침,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